오늘 우리의 바쁜 일상 속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슬픈 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했듯이 마지막 때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니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예곡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제 앞에 작은 스크린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갑판을 덮치고 선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선장은 굳건히 조타시를 지키며 배의 방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항로를 정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배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교회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렸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거의 30년 동안 목회자로 섬겨왔지만 이런 기도를 듣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의 발이 아프니 낫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며 눈물로 간구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설교는 조금 지루할지 몰라도, 행정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를 위해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모두가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분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부요함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엄청난 부자를 만나면 그가 가진 능력에 압도당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의 일부만으로도 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요함은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분의 보좌는 다이아몬드와 홍보석처럼 빛나고 수억의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무한한 영광의 풍성함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아무개가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또는 내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와 같은 외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넘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에스겔서에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 많은 인간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녀나 다른 사람을 규칙과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에 억지로 참여시키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며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내면으로부터 그를 변화시키실 때 그는 비로소 옳은 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결국 똑같은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금방 돋아났지만 뿌리가 얕아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관리해주고
유혹으로부터 격리시켜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실을 떠나는 순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이 한 번도 제대로 뿌리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옳은 것의 종이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만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벽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의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제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드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힘을 주옵소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택 대출금이나 은퇴 계획보다 좋은 자녀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교회, 최고의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외부의 유혹을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좋은 설교자나 유능한 리더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평범하지 않아. 그가 기도하는 방식,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저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안, 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이유는 제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목표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제 목표입니다. 교회 건물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생명력 없고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내면으로부터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가진 제자로 키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가올 시대를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당신 삶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1만 명의 사람을 모은 목회자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감동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다.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풍성함으로 당신을 채우셔서 당신을 그분처럼 만들어 두려움 없고 담대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문화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면의 변화, 뿌리내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당신에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해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을 위해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종교적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혹은 화면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은 우리가 잠시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